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우리 통합찬송가는 476장입니다. 417장, 통합찬송가는 476장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그 근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날 편안함을 알고 편히 쉴 수 있는 정액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펼쳐져 가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으로 갑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에게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오르는 산맥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오를 수 있는 귀한 산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험산 불병이 있어도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걷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귀한 이들로 출발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랑 가장 효도할 수 있는 효녀 효자들의 출발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도 1000번 여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김근옥 권사님을 그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아버지 걸음도 잘 걸으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물을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화목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님 마음속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 주셨사오니 그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이겨내 뚫고 나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담력의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늘 응답받는 기쁨과 감격 있는 권사님의 삶의 현수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안장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출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나온 삶의 복을 허락하여 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생일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르심의 복도 더 입을 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역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이 만들어진 현장에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할 때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2024년 교회로 하여금 찬양의 제사를 드린 찬송의 제사를 드린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찬송이 살아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의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찬송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한 하늘의 신비를 만나는 놀라운 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런 일을 위하여 찬양 부흥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개의 교회를 목표로 하는데 7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7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5시에 볼티모 교회에서 제11회 찬양 부흥 축제가 있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주여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번 찬양 부흥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도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한 일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이 타문화권이 이게 이슬람과 무슬림과 아버지 불교권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많이 아버지 업앤다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위경을 만나려도 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입을 열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한 현장에대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선교 현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좋으신 일로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시작된 3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이 가장 귀한 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비차 오늘의 건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죄의 요로 강박게 됨을 면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귀한 이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35년을 보내면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치료하는 광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로 치료하는 광소를 강력하게 비추실 아버지의 광소를 조회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사오니 온면 권사님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치료하는 광소를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안기경 권사님에게 강력한 광소를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의 치료함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간증이 더욱더 깊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삶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권사님 두 손 들고 기도하던 자리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 두 손 들고 찬양하던 자리가 여전히 지금도 비어있사오니 하나님의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총도 있고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도와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살리는 생각을 담아주시사 아버지 그 생각으로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도록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두워서 간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평범한 모든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구별하고 특별히 세우셨사오니 이 역할 잘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이 장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대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들이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글되게 향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음에 입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알기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영향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서요,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방법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국 무술에 36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6개. 그러니까 1개, 2개, 3개, 36개가 있는데요. 36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35개가 있는데 그건 다 싸우고 이기고 그러는 건데 36개는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도망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36개 주랭랑을 왔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가끔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36개는 도망가는 방법입니다. 싸움을 하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든지 이렇게 내 고개를 숙이든지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도망간다는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한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당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무슨 이 닥치면 이걸 해내는 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은 피하는 것도 감당하는 거라 했어요. 피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나는 맨날 피하고 도망다니니까 비겁장가 보다 그런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하는 것도 재주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11절은 그래요.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그다음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형벌할 줄 알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인 자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하면 예수가 있기는 어디 있냐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자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변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냥 말꼬리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럴 때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말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더 큰 힘과 능력의 천사,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힘과 능력의 천사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다.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피하면 비겁한 일 같고 좀 치사한 일 같아 보여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길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백로야, 너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너 속 검고 희고 너도 검어질지 모르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거치고 속 검은 너뿐인가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객기로 그런 교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믿음에 자신이 있고 말씀에 자신이 있고 영적인 데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면전에서 통책, 그러니까 면전에서 통책은
사람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를 야단칠 때, 누구에게 무슨 싫은 소리 할 때도요,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습니까? 야단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 새끼가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녀 때는 걸 몰라요. 아유, 우리 아빠 엄마 맨날 야단만 치고 그냥 그런다 그러는데, 이 자녀들이 커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그건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서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는 내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한 것이고, 그 돌아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 어둠이 점점 깊어져가는 세대, 어둠이 깊어져간다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져간다고 하는 것은요, 존경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들과 성도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건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촛대가 불이 옮겨졌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면서 익숙한 집은 어두워도 뭐에 대해서 다 찾아가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은요, 어두우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 계단 잘못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센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면 불이 이렇게 와서 밝아야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밝으면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두우면 자신 있게 못해. 더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둠이 깊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빛으로 세워놓으셨구나, 밝음으로 세워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밝아지면 나도 그 어두운 길을 안 가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는 나에게도 좋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구나. 그래서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디는 가서 말로 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기도를 쌓아놓고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전도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태신자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10달을 채우고 아이가 태어나듯이 태신자를 품었으면 10달을 채워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다 어느 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든지 필요를 만났으면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지 미워서 해주는 말인지 알아요. 신기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 영적이라서 그러니까 내 안에 내용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그를 기도했던 이 자꾸 쌓여있으면 상대방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러면 이건 똑같은 책망인데, 어떤 책망은 들으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요. 근데 어떤 책망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하는 것도 내게 실력이 없는 사람을 못 피합니다. 우리가 보면서요, 태권도 4단과 이 하얀 띠가 싸우면 검은 띠가 피해요. 그 싸워서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여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라. 너는 그 원수를 위하여 그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셔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숯불을 핀 것 같다면서 원수는 내가 감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피하는 것도 내 자신, 내 마음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을 섞든지 안 섞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더입었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힘과 능력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피했는데 오늘 우리 그보다 훨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오니 주여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담아줘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사람과 말을 섞으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변론이 될 것 같으면 주여 주께서 맡아주세요.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와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다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범위라서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쩌면 아무튼 세상 말로 말하면 치사하고 아니까 없죠. 치가 알아서 내가 그거 왜 그런 걸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험은 얼마든지 감당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했거든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한 달 동안도 주의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제발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